만남이 기쁨입니다.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다양한 이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폭풍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평안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어떠한 상황들이 여러분 삶 속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방법, 그 방법은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폭풍을 지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 같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거센 폭풍 속에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전해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었던 배 안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장 우리 25절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바울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가 있는데 아멘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아멘은 단순히 기도를 마칠 때 쓰는 마지막 용어가 아닙니다. 내가 잘 듣고 있는가를 들려주는 어떤 추임새도 아니죠. 이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청하기도 해요. 아멘, 지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 아멘을 요청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만 설교 중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분명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살아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생존 반응을 듣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 한번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아멘은 선포된 진리,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죠. 이 바울의 이 고백,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아멘이라는 그 입술의 고백, 그 혀의 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멘은 무엇이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아멘은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이 아멘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아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아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출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오가 이 정처 없이 이리저리 폭풍에 떠밀려 다닌 지 열 나흘, 거의 2주라는 시간이 흘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 사공들은 경험적으로 눈치챕니다. 육지가 가까이 왔구나. 그 육지의 냄새가 그들의 코에 닿았던 것이 분명하죠. 이 사공들은 육지의 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배의 뒷부분에 닷을 여러 개 달아서 바람에 밀려 떠내려가는 속도를 줄입니다. 사공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과정을 해 나가면서 이 선원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 상태로는 이 배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들의 선택은 배를 버리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자신들만 그 거룻배, 오늘날 말로 하면은 구명정이죠, 그 거룻배를 타고선
탈출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배를 다루는 사공들이 그 안에 있는 27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 목격을 했는가?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는데 저들이 도망을 가든 안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내버려 두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도망치고자 하는 이 사공들의 모습을 보고선 바울은 백부장과 그 군인들에게 말하여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못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공들이 있어야 배를 움직일 수 있고 배를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사공들의 이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바울이 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이후 2주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 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배 안에 음식이 없어서 그들이 음식을 못 먹었겠습니까? 그 배는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운반선이었기 때문에 그 배에는 식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두려움과 그 절망 속에 그들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한 끼 더 먹는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음식 먹을 그 의욕조차 다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주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와 같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는 어떤 상태죠? 질병에 걸리기 너무나 취약한 상태예요. 혹시 물에라도 빠지면 그곳에서 헤엄쳐서 살아남기 쉽지 않은 건강 상태가 음식을 먹지 않아서 힘을 잃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그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육지에 도달하게 됩니까? 헤엄쳐서, 그리고 널빤지를 붙들고 그렇게 육지로 가죠.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그 일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35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해요. 이 축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바울은 떡 하나를 들고 와서 그 떡을 들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떡을 먼저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이 그곳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이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모습을 통해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요, 안심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에 격려를 받은 것이에요. 아, 이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바울의 그 확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살겠구나.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들은 격려받습니다. 그리고 안심하며 그 음식을 먹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걷어내고 음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몸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일,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입맛을 잃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 잘 드셔야 돼요. 낙심될 때 더 잘 드시고 절망스러울 때 잘 식사를 하셔서 힘을 비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이 폭풍을 뚫고 믿음 안에서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그냥 잠깐 먹고 한 숟갈 먹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부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자 그들은 음식을 얼마만치 먹었다고 누가가 기록합니까?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2주 동안 먹지 못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이들이요, 배부르게 음식을 평안 가운데 먹기 시작합니다. 배부르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제 이 구원의 소망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먼저 밀을 버립니다. 밀을 버려서 그 배에 있는 그 곡물들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파손의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으면 이 일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2주 동안 굶었던 그들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힘을 내니 그 곡물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는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날 육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어떤 이들이 움직입니까? 뱃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선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배를 어떻게 대면 좋을까? 저 경사가 있는 이 항만에 어떻게 배를 움직여 놓아야 그래야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 의논하죠. 닷을 끊습니다. 그와 동시에 묶어놓았던 그 키를 풉니다. 그러면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그 배가 해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모습을 누가는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일은 사공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선원들이 도망갔다면, 탈출하게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안 쪽으로 그 배는 점점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한 곳에 걸리게 되죠. 앞에는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뒤에 있는 부분은 큰 파도를 일어서 부서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백부장과 군인들이 움직입니다. 백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명령하여서 사람들로 헤엄쳐 건너가게 하라. 여러분, 이제 헤엄을 칠 줄 아는 이들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육지까지 헤엄쳐서 넘어가요. 이것도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먹어 힘을 얻지 못했다면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헤엄을 칠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부서진 게 위기였지만 또 부서진 그 조각들을 붙들고 그들은 그 육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그 구원의 소망 안에서 그들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모든 일의 결과, 이 결과를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44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영어로 번역된 것보다 한국어 번역이 더욱더 누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의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 그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이 기억나시죠? 이 장면을 주신 다음에 누가가 굳이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바로 이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하게 되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했더라면 이 글들을 읽는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더욱더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는 배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 사람들이 어떻게 애썼는가, 마치 우리가 글을 읽고 있지만 TV로 보는 것처럼 누가는 그 모든 장면들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왜 이런 모습으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이 모든 배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이들의 애씀과 노력들, 수고,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이 사도행전 23장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우리의 최선, 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최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한 자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지난 사도행전 23장을 다루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의 오늘 본문 속에서의 이 상세한 기록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아멘을 외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최선을 수반한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포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쁘게 받으세요.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갈 때, 그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생생하게 그 누구보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아멘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향해 달려가는 자라야 비록 그 가운데에서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고 그 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만 외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머릿속에 관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아멘의 고백과 함께 움직이는 자에게 생생한 삶의 간증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며 기대와 소망 속에 나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한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 찬양과 감탄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폭풍 속을 지나고 있든 폭풍 속을 지나지 않고 있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그 많은 최선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영순위 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최선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최선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영순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욱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 지혜가 있어요.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주한 폭풍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최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최선은 어떤 최선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이 마침내라는 이 감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향해 달아갈 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은 터져 나오게 하실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나의 폭풍 속에서 이것을 지나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여기저기 놀랍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싶은 이 찬양은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일하십니다.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더 가까이서 보는가? 일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는 자가 더 가까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서 이 노래 부르며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걷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시고 저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감탄이 내 삶 속에 아름답게 터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 담아 이 노래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말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이 아멘의 고백, 이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는 그 시작으로 이끄는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폭풍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공급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그 일하심에 대한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의 고백이 우리의 삶 여기저기 아름답게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먼저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그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걸음 되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당신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저희들의 매일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폭풍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그 도우심의 손길로 그들을 붙드사 낙심 대신 소망을,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절망 대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